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고 나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국 아들을 잃었다라고 하는 이 슬픔, 이 사이에서 다윗은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더 깊게 개인의 감정이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아들을 잃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 전에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결국에는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리고 자신들의 가정을 버려두고 정말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또 아들을 잃은 그런 자의 슬픔, 이것은 왕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식이 죽었다라는 것에 이렇게 슬퍼하게 되면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은 누가 위로해 주고,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승리한 그 군인들, 또 함께 참여했던 그 다윗을 따랐던 자들의 그 무거운 마음은 또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이런 부분에서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지는 이 감정, 이 감정은 때로는 삭혀야 되고, 이러한 감정은 때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처리하고, 그래도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왕으로서 서야 되는 이 부분을 다윗이 잠시 잊었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가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왕을 위하여 울며, 아들이 비록 자신을 향해서 칼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대적했다 할지라도 왕에게 있어서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죽음을 기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다윗은 압살롬을 좀 이쁘게 보고 또 마음에 두었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이 들림이에요.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음, 다윗을 위해서 전쟁했던 그들의 속에서도 이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셔서 영원한 삶,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 됨의 슬픔,
이 슬픔이 어떻게 우리가 작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깊은 사랑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어찌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버림당함을 경험하셨죠.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를 죽였던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죠. 노아의 홍수처럼,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하심처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애굽의 열 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처럼 그들의 자녀들의 죽음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서 공적인 자리 속에서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 자리 가운데서 아들을 잃은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의와 공의를 위한 그런 아버지와 예수, 아들 예수와 성령 안에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행하기로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를 가르셔서 누구에게나 이제 아버지께 나올 수 있는 이런 것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을 잃고 슬퍼했던, 왕답지 못했던 그냥 한 아버지라고는 공적인 자신의 위치를 자꾸 망각하는 다윗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죽인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고 품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다윗 왕과 압살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서 마치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문으로 들어가니라. 이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착잡했겠어요? 죄인처럼. 마치 크게 뭔가 잘못한 것처럼. 살아와서는 안 되는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큰 소리로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뭐 이렇게 지금 아마 자책도 있고 이 안에서 그리고 아들을 잃은 그런 원통함도 있고 어쩌면 이 순간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것에 그 회의를 갖지도 않았을까. 여러 가지 뭐 마음이 크게 그 상심 가운데 그러니까 이 슬픔 가운데서 많은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감정의 복잡함들이 그 속에서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압이 집에 이런 가운데서 요압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이 부끄럽게,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이 싸움하는 장수가 아니라 여기서 요압은 그 군인 특유의 어떻게 보면 그 냉정함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요압은 적어도 이 이런 부분에서 감정에 휩쓸리거나 또는 어떤 기분파에 어떤 그래서 스스로 어떤 감정이 그냥 푹 빠져버리는 이런 다윗과는 다르게 요압은 굉장히 냉정했어요. 그리고 요압은 적어도 왕에게 직언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요압 같은 존재가 성령이시죠.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하시는 그런 역할이 요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는. 그래서 왕을 사랑하여서 그렇게 전장에 나갔던 그들은 미워하시고 왕을 미워했던 압살롬은 그렇게 사랑하시니 이것은 멸시하는 것이다.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런 멸시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감정이 멸시당한 느낌, 이런 내친 느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니까 우리가 다 죽었다면 마땅히 여기실 것이고 만약에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이게 마땅하다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지금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 안에 사로잡혀서 다윗에게도 그렇고 이것은 백성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도 이것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감정에 쌓인 그러니까 감정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감정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감정이 영을 이끌고 감정이 믿음을 이끌고 감정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게 될 때 결국 감정에 쌓여서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울과 그 속에서 가지는 어떤 이 좌절과 또 그 속에서 가지게 되는 이 감정이 통로가 돼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이 통로가 되죠.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귀신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일어나서 이제 곧 일어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요압은 굉장히 세게 이야기했어요.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서 이 요압이 굉장히 위험한 말도 했죠.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 심하리. 조금 충격적이잖아요. 우리가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위협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압박이죠. 그런데 이건 요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왕에게 있어서 이것을 굉장히 세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 책망하시는 이런 책망은 우리 가운데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책망.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가. 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를 책망한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성령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의 그 책망하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우리가 격결로 가지 않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여기에서 요압이 정말 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요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쓰러져 가고 무너져 가는 이 다윗을 누가 세워서 일으켰겠어요. 이 다윗이 지금 감정에 의해서 와르르 다 그냥 무너져 버리고 있는 이것을 누가 일으킬 수 있었겠어요? 요압이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성령의 책망을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자, 능히 그것에 대해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본 것처럼 아무도 다윗을 쓰러뜨릴 수 없지만 스스로 무너져 가는 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가지는 위험성이 뭐겠습니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다윗은 외부로부터 공격은 정말 잘 막아내고 있지만 다윗의 가장 이 스스로 무너지는 이 모습, 스스로 무너지는 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속에서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위험한 게 뭐겠어요? 적의 공격이 아니었죠. 압살롬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가장 위험하게 빠뜨리는 것은 다윗 자체 자신이었어요. 스스로 이 감정에 슬픔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이겼지만 다윗은 지금 깊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마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냐.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요압의 이런 협박성의 이런 이것이 그만큼 시기적으로 굉장히 위기이고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압이 볼 때 굉장히 긴박한 상황. 여기서 부하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다. 그리고 자신들을 미워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이제 왕에게서 마음이 떠나가지 않겠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옴으로 이제 다 도망갔다. 이제 왕이 문 앞에 백성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이미 와르르 다윗이 일어서니까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그 남아있던 이스라엘도 다 무너졌어요. 다윗이 일어서니까. 그래서 다 도망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죽어서
주거권을 싸워서 주거권을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제 변론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자신들의 살 길을 찾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간사하기도 하고요. 어떨 땐 너무 기회주의적이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하는 일을 잠깐 보시면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돌아오시고자 하는 이런 말이 왕께 들렸거늘. 그러니까 다윗은 군대를 동원하고 바로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와르르 무너진 그들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장군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들은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되면 다윗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자로 오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는 진정한 이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마치 이런 시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근데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더딘 이유가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왕으로 그분을 맞이하고자 하는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재림하게 되면 바로 심판이고 그들에게는 왕을 다시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없게 되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고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왕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을 차지했지만 백성을 얻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죽음을 파하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제 왕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많은 자들이 그 가운데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사에게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보장해주고 이 보장이 결국 뭐겠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칼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내가 벌을 내렸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부하들과 돌아오게 하던 그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자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한때는 대적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 시간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님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지만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왕됨을 이렇게 하시고 주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담아서 주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백성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모든 백성들이 열방이 주께 무릎 꿇는 하나님 그런 귀한 날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속히 주님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이하로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